지난주까지 우리 야고보서 강해를 다 마치고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은 몇 권까지 있죠? 답을 얘기했잖아요. 66권. 이사야도 66장. 근데 이사야서 66장에 1장부터 66장까지의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즐겨 순종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구원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죠? 구원이에요. 그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시대 때부터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구원이란 이름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뜻이 구원, 호세아도 뜻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그러니까 예슈아, 히브리 말로 예슈아라고 하는데, 예슈아를 짧게 발음하면 호슈아에서 호세아가 되는 거고, 예슈아를 길게 발음하면 예호슈아에서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호수아나 이 호세아 이런 게 이름이 나오는데 전부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왕을 알려나고 왕을 대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족보가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는 6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을 걸쳐서 사역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 므낫세 왕 때까지 사역을 해요. 그런데 불행스러운 일은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이제 죽이죠. 어떻게 죽이냐면 빈 나무 통 속에 산채로 이사야를 집어넣고 톱으로 그냥 잘라 썰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켬을 당했다, 저들이 톱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신학자들은 이사야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그 사역 초기에는 우시야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 이때가 이제 이사야의 사역의 초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 우시야였는데, 그 우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번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영을 이루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의 그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흥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라에 돈이 넘쳐났어요. 나라에 돈이 넘쳐나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까지 다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26장 8절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역대하 26장 8절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보통 유다 나라가 다윗 때 주변국들이 조공을 갖다 바쳤거든요. 그 이후에는 빌빌거리고 막 조공 갖다 바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 때는 거꾸로 반대로 조공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정도로 국력이 굉장히 강했고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성공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잘 되는 게 중요하죠. 잘 되고 여러분 성공했어.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세했다 이 말이에요. 출세했으면 우리는 출세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어.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 교훈이 이제 우시아에게 있어요. 우시아에게서 그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나라에 돈이 넘치다 보니까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대소사를 자기가 왕이니까 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관장하고 다 자기가 좌지우지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 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유다 왕국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시스템과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돌아가는데 우시아가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을 바꿔서 이제부터는 내가 제사를 집전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자,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제 성공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갖다 바치고 나라에 정말 돈이 넘쳐날 정도로 이렇게 풍성했는데,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곧 그랬죠. 그 범죄한 내용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비켜라. 내가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성도가 돈이 많이 생기니까 갑자기 목사님 목회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참 겸손하고 그랬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목사님 뭐 할 때마다 시비를 걸고 자꾸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고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우시아가 이제 그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의 종의 사역인데 이것까지 이제 우시아가 하겠다라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모아서 그걸 막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 용맹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감히 어떻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왕을 막습니까? 왕을 막았다가는, 아니 그 몸에 손을 댔다가는 쥐두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그걸 왕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여러분 80명이 앞에 쫙 진치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는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26장 18,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이마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그 80명의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서 비켜라 그랬겠죠. 비켜.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제사장들이라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 비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향로를 붙들고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막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우시아의 모습이 하나님이 오실 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이마에 이렇게 나병이 들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본인도 놀래고 제사장들도 놀래고. 그러니 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우시아는 급히 자기 침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는 사람들에게서 격리가 됩니다. 역대하 26장 21절에 보면 그는 격리가 돼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일 열심히 잘하고 자기가 축복받으면 되는데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을 간섭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우시아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이사야의 사역에도 결국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변란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주전 734년부터 2년 동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침공을 해왔어요. 아까 아람에서 조공을 갖다 바쳤다 그랬잖아요. 조공 갖다 바친 나라가 자기 동족인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거의 망할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살아났을까요? 기도함으로 살아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평소에는 몰라요. 기도가 중요한지 안 한지. 그러나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내 삶에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위기 때만 기도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 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평소 때 기도하는 거는, 기도는 저축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도는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내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 저축해놓고 내가 잊어버렸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대. 통장을 보니까 동그라미가 막 뒤에 계속 쳐져 있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통장을 펴봤는데 내 통장에 이렇게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저축해 놓은 사람은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당했을 때도 순적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기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도냐? 그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프로스퀴네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는 프로슈케라 그러죠. 프로슈케란 말은 향하여 맹세한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을 주세요.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달라는 기도는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평생에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게 진짜 기도라고 하는 거죠. 물론 데시스라고 하는 기도도 있다 그러죠. 그것은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요.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다 접수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엔툭시스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그게 도고기도, 중보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도는 없어지거나 기도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다 담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701년에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14년 통치 때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그러죠. 아수르가 침공을 해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남과 북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북쪽이 멸망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멸망당하냐면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그 당시 아시리아가 이제 북쪽을 멸망시켰으니까 남쪽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공을 해온 거예요. 대군을 몰고 사네립이 그의 장수 랍사게를 앞세워서 침공을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스파이들을 남쪽 유다에 전국에 퍼뜨립니다. 전쟁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스파이들이 먼저 들어오죠. 스파이들이 들어와서 여론을, 민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망할 거야. 우리는 곧 망할 거야. 저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스파이들이 들어가서 민심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민심 때문에 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네립의 장군인 랍사게가 와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빨리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왕을 믿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북쪽 망한 거 봤지? 북쪽 망한 거 봤지? 너희들도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의 왕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런 소리 해도 듣지 마.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항복하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살게 해주겠다. 자, 그럼 항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항복하면 한 명도 안 죽고 평소처럼 살게 해주겠다.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듯하죠. 아, 그래, 죽지 않고 나만 살면 되지. 나라에 망하든 마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냥 내가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하고 민심을 이제 이간시켜 놓는 거예요. 이걸 떨어뜨려 놓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스파이들이 와서 그런 작업을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나라가 절단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선지자님 기도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자, 이사야서 37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남쪽 유다를 지켜주시는데 히스기야 왕 때인데 다윗을 끄집어냅니다. 다윗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13대 왕이에요. 그러면 13대 왕의 일대가 누구냐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에 한참 전에 사람인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하나님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요? 다시, 여러분의 마음은 대답 안 해도 돼요.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동떨어져 있나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나와 주님과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거는요, 불신앙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껍데기만 믿는 무늬만 크리스찬이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후손이 13대, 14대, 15대까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잊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리잖아요. 나는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거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이 프로비던스라고 해요. 섭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하호호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잘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걸 모르니까 우시아가 잘 나갈 때 교만하다가 결국 나병 걸려서 일생 마지막 때 불행하게 일생을 마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안 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37장 36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사야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중에 가서 18만 5천 명을 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네립이 아시리아 왕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 군인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겠어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지. 이 사네립 왕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남은 살아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간신히 고국으로 도망쳐 왔어요. 니느웨로 도망쳐 왔는데, 도망쳐 오자마자 자기 아들이 사네립을 죽여요. 여러분, 기도하는 택한 백성들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의리의 하나님이시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의리란 말이 쓰잖아요. 믿음이 의리예요. 부부간에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부간에 의리. 남자 아내하고 남편이 물에 빠졌어. 그러면 아내가 살아야 돼요? 남편이 살아야 돼요? 물어볼까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물에 빠지면 남자가 죽어야 돼요. 여자를 살리고 남자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 유럽이나 여러분 배가 침몰하면 누구만 살려요? 여자하고 아이들만 살리고 남자들은 그게 멋진 남자들이야. 예? 거기서 살겠다고 난리치면 그것도 꼴불견이라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사회에서도 친구 간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없는 친구 사귀면요, 그거는 밥 먹을 때만 좋은 거지 그런 사람은 사귈 필요가 없어요. 의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정치한 데도 보니까 의리가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를 해주더라고. 그건 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의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정말 못된 짓을 해도 의리의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을 붙잡아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사야는 이런 시대적 배경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걸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10배는 더 뜨거워져야 돼요. 10배는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현실은 10배는 더 차가워졌어요. 10배는 더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뜨거워지고 더 열심히 가야 되는데 더 뒤로 후퇴해버려요. 그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쩌라고 그런다고. 어쩌라고. 배째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해요. 슬프다. 한번 1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재판관이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읽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죄악의 종자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죄의 명이 뭐예요? 반역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본 적 있습니까? 법정에 가본 적 있어요? 제가 법정에 한번 가보니까 구경 삼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법정에서 좋은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초긴장 상태였어요.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가 있고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조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초긴장 상태에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서 그 판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판사도 판결을 해야 되니까 정신이 바짝 들고, 변호사는 돈 받았으니까 변호를 해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피고는 자기가 깜빵에 안 가야 되니까 판결을 받아도 조금 벌을 덜 받아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원고는 자기가 피해 당했으니까 저 인간을 처벌해야 된다고 억울한 마음에 정신 바짝 차리고, 검사는 1년이라도 더 구형을 해야 되니까 정신 차리고, 이 법정안에 보니까 아주 초긴장 상태예요. 초긴장 상태예요. 그런데 그 법정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리는데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피고 누구누구는 무슨 죄목으로 인하여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데, 오늘 지금 이사야서 1장 4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문을 읽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슬프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매를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어찌하여 더 매를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그러니까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부자간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오늘 1장 2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뭐하였거늘 사육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써가면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양육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양육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자꾸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성숙해가고 내 신앙의 지평이 넓어져가고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더 성화돼가는, 야고보서의 특징이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더 성화돼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으로 성화돼 가야 된다라는 데, 그것이 정석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정말 사랑하죠. 그리고 때로는 징계하고 야단칠 때 자식이 미워서 야단쳐요, 사랑해서 야단쳐요? 그러니까 애가 모를 때는 엄마 나 미워하지 그런다고. 유치원 다닐 때는 야단치면 엄마 나 미워하지, 우리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런다. 야단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어릴 때는 하나님이 좀 뭐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어쩌라고 이런다고. 하나님 앞에 어쩌라고. 신앙이 어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면서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를 지금 이사야가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 보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1장을 잘 읽어보세요. 7절에 보면 너희 땅이 황폐해질 거다. 두 번째는 너희의 성읍이 불에 탈 거다. 세 번째는 너희의 토지가 이방인들에게 삼켜졌다. 그러니까 몽땅 약탈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것들이 그냥 참외밭에 원두막 그런 거 하나 남는 것처럼 그냥 일부 조금 남고 나머지 다 약탈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내가 많이 벌었는데 그런 것들이 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성공이 아니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아닌 것처럼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이면서 불신앙인들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1장 10절에 나와요. 1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읽습니다. 너희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요.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도 그게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들이 이사야가 하는 말씀이 좋았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부담스럽죠. 당연히. 그것도 아니 지금 다 와서 자기한테 아첨을 하는데 이 주의 종인 이사야만큼은 자기한테 그 어떻게 보면 뼈 때리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보통 왕들이 있으면 신하들이, 어떤 신하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까? 대부분 아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뭐 정치하는 거 보세요. 아첨꾼들이 주변에 쭉 줄비합니다. 왜 아첨합니까? 아첨을 해야지 뭐 자리 하나씩 얻잖아요. 장관 자리 하나 얻고 뭔 자리 하나 얻고 이렇게 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권력자들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아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대로 전해주는 게 왕들의 마음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 중에서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그 이사야의 얘기가 진짜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빈 통나무에다가 이사야를 밀어놓고 톱으로 썰어버린 거예요.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 택한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하고 똑같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더 심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에이밀레고 피민.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진실로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뭐 설교 들으면서 또 은혜가 될 때 아멘 그러잖아요. 그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아멘, 아멘, 에이미데고 피민. 그러니까 truly I say to you 이런 말이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그 신앙인의 모습들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는 살려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작당을 하는 거죠. 모여서 모의를 꾸미는 거예요. 살려두면 안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사탄까지 끼어들어서 가룟 유다가 거기에 쓰임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신앙인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1장 15절 읽어볼래요?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벨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잘 보세요.
아벨과 가인이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16절 나가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왕들과 지금 이야기하는 그 왕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 뼈 때리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찌할꼬 슬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7장, 사도행전 7장에서는 똑같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 듣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입니다. 지금 구약과 신약이요 항상 맥을 같이 하면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독특한 문법을 오늘 쓰시는데 그게 바로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한다는 말은 야카흐라 그래요. 그것은 이치를 분명히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판단하자. 이치를 분명히 하자. 분명히 따지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카흐란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argument, 이게 논쟁하다, debate, 토론하다, to make clear.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이치를 분명히 하자 이 말이에요. 클리어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주님과 클리어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삶의 이치를 분명히 하자, 클리어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어지고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주홍 같다는 말은 그 죄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죄가 시뻘겋다는 거죠. 주홍 같다는 말은 그 당시에 염색을 하는데 빨갛게 염색하기 위해서는 강한 염료를 쓰는 거예요. 그 강하게 염색된 붉은색이 그 당시의 기술로는 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하게 염색된 그 붉은색의 그 색깔을 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붉은 제약도 눈처럼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희게 되냐? 회개할 때.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 읽어볼래요? 이사야서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내 삶의 내 현주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넋놓고 앉아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이사야처럼 토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롭다고요? 깨끗하다고요? 잘났다고요? 이사야서 64장 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의는 하나님 보실 때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 깨끗하고 사람이 볼 때 멋지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의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주홍과 같이 붉은 죄악들을 주님께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이에요. 내 죄가 결국에는 살아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죄라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보면 죄를 짓고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시편 51편에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옵소서. 우슬초가 흰색이에요. 우슬초가 흰색이에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무슨 옷을 입는 줄 아세요? 흰 옷을 입습니다. 속죄받기 위해서 흰 옷을 입어요. 그 흰 옷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인.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나중에 정말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성경에 합당한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가치라고 그랬죠. 악시오스라고. 악시오스. 가치는,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여러분은 회개했나요? 회개한다는 말은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턴한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계시록 3장 5절도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이기는 자는 뭘 입는다?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더럽고 부정하고 지워지지 않은 죄로 염색된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이 우리 주님의 보혈의 손이 내 심령 가운데 터치가 될 때 그 붉은 죄악들이 흰 옷처럼 흰색으로 다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처럼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다음에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이게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사죄의 은총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여러분 물질을 원한다면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성공과 여러분 물질의 복이 기복이 아닙니다.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건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즐겨 순종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배워야 되나요? 내가 여태까지 즐겨 순종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인생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내 하나님만을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울 왕 얘기를 아시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다 진멸하라 했는데 순종 안 합니다. 일부는 감추고, 특별히 아각 왕이 있죠. 그 아각을 살려요. 살려서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아무런 회음이 없고 그냥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와,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의 왕을 버렸습니다. 그래도 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 일부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온전히 드릴 때 그게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죠. 사울과 같은 사람은 그냥 일부만 드리고 말죠. 그리고 잘 된다고요? 다윗이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까 여러분 그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실 때 다윗 얘기를 꺼냈다고 그랬잖아요. 13대가 지났는데 13대, 14대, 15대 정확하게 말하면 15대 전의 왕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윗 때문에 히스기야 너를 책임져 줄 거다.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그냥 전멸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았던 사람, 그 이름이 다윗이에요.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게 기억에 남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순종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끝까지 인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19절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어보려 있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참 곤란하네. 이쪽을 선택하자니 부담스럽고 이쪽을 선택하자니 죽는데 칼에 삼켜진다. 그러니까 난 중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갈등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등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네? 아니 어떤 사람은 결혼해놓고 애까지 낳아놓고 이 사람이 아닌가 봐 뭐 이러고 살면 그게 참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네? 결혼했으면 늙어 죽을 때 머리뿌리 파뿌리 될 때까지 같이 끝까지 롱런을 해야죠. 근데 요즘 또 안 그런다고 그러대. 그래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 뒤에는 제가 그만둘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실화인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많이 여러분 그래도 들어서 좀 알 거예요. 영국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조영기 목사님 급에 해당하는 그런 목사님. 그분들이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자꾸 음성이 들리는데 그 돈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자꾸 조지 뮬러한테 그 돈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이 돈이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그 음성이 사라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대요. 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3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도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독일 사람이에요. 뮬러 하면 독일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영국에 와서 영국의 고아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전 얘기지만 그 독일 사람이 그 운영하는 그곳에 영국 목회자가 가서 자기가 모금한 것을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주는 거예요. 그걸 줬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걸 받고서 스펄전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300파운드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울었대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 사무실에 들어와 보니까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와 있었는데 거기에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 있었대요. 300기니가 뭐냐면 그 당시에 영국의 금화를 말하죠. 그러니까 파운드보다 기니가 금화 단위이기 때문에 그걸 드린다라고 하는 편지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파운드에 몇 배의 이자까지 보태서 주셨군요. 감격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즐겨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고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붉은 죄악들, 우리의 주홍과 같이 진홍과 같은 죄악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도와 주옵시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말씀에 싸우니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즐겨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